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13장에서 정탐꾼들의 엇갈린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이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략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 비옥하고 그 풍요한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풍요로운 그 땅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견고한 성읍과 강한 원주민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고 또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금세 온 회중에게 전염이 되는데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이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과 함께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 가나안 땅 눈앞까지 갔던 이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지난주 우리 13장에서는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을 집중했다면 오늘 14장에서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엇갈린 두 개의 보고를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쉽게도 부정적인 반응에 동참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죠.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두려움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 또 온 회중,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 원망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는요, 그 원망의 강도인데요. 여기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그들은 소리를 높였고요, 또 부르짖었고, 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망으로 이어지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요, 그동안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쓰였던 모든 단어들이 이 짧은 두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의 불평과 원망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온 백성은, 온 회중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반역하기에 이르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의 말의 내용을 잘 보면 너무도 무서운 내용인데요. 물론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셨구나. 이것은 도가 지나친 불평이고 또 이미 선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역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끌어내셨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애굽은 영적인 변절과 영적인 간음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죠?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열하루길 11일이 걸렸고요. 또 40일의 정탐꾼, 그 기간을 합쳐도 채 1년 5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이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대고 그렇게 신음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이놈들아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앞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큰 두려움은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왜곡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나안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가나안 성이 너무도 견고해 보이니까, 예전에 애굽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 안 좋았던 애굽에 대한 기억마저도 좋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정당한 기억도 아니고 정당한 사고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데요. 첫째는 앞에 닥친 일을 과장하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그리고 강한 거주민들은 그대로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강한 거주민들을 네피림, 거인족으로 과장해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그 거인들에게 잡아먹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고 또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과거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인데요. 이 답답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앞에 있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또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과거에 안주하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실은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러한 생각의 결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쪽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엎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하였다. 모세와 아론은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기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었기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네, 마땅히 지도자들이 해야 할 반응인데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아닌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성난 군중 앞에서 힘없이 엎드려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성인들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60만이었다면 온 회중은 한 200만 정도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략 200만 정도 되는 온 회중이 자신들 앞에서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자신들을 향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도로 변한 상황에서 엎드려 있는 지도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비참하고 비통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침묵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디어 나서는데요. 표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온 회중의 원망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수모를 당한 것이었기에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성난 백성들 앞에서 힘없이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비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왜곡당하는 그 현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저는요,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상하게 하는 그 말 앞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분노로 대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차마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옷을 찢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말 사실이겠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신 목적대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고백을 잘 보시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명확히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정탐한 현실 그 너머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인칭 대명사인 너희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원래 그 인칭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인칭 대명사를 추가해서 표시하지 않는데요, 여기는 굳이 너희는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의 성읍과 장대한 이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경험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구원받고 지금껏 보호하시고 인도한 그 손길을 경험한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너희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큰 성읍과 거인은 여러분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그렇게 두려워 떨던 회중들에게 조금이라도 먹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결과는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요, 10절을 보시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두려움에 압도된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백성 앞에 엎드려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백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려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이미 폭도로 변해버린 회중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요, 또 동시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위가 단지 두려움에 따르는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단호하신데요,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무도 단호하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백성들, 그 원망하는 백성들 다 멸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들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을 치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일, 그리고 여기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심각한 것이고, 또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죠. 금송아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반역입니다. 이러한 단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이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지는데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진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벌이는 논쟁과 같이 치열하게 이어지는데요. 자기를 반대하는 회중 앞에서,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중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요, 그 백성들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비춰보면 사실 모세 개인에게는 손해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이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던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도로 변한 그 회중들 앞에서 모세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로 인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호소하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죠.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백성들의 구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던 그 백성들의 원망 앞에 짓밟힌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고 조롱하던 회중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엎드릴 뿐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한 조롱과 핍박, 자신을 향한 채찍질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던 그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모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해 주시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수용하시고 또 그들을 사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의 반역의 죄는 벌하십니다. 이어지는 14장의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선고가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반역한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데요. 여기에 참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보시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불평을 쏟아낸 누군가에게 딱 들이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청년이 생각나는데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참 많고 또 리더들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하던 형제였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붙잡고 또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좀 밤에도 막 전화해서 1시간씩 2시간씩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원망을 들으면 화가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근데 차마 하지 못했는데요. 참 아무리 맞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 안 되는 말씀이죠. 항상 모든 말씀은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쏟아냈던 이 말들을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는데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이 정말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 엎드리게 했던 그들의 그 폭도의 행동은요, 이제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요, 그들과 너무도 대조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온 회중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갈렙은 하나님께 나의 종이라 인정받습니다. 갈렙은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일까요? 아니죠. 같은 땅과 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45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하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45년이 흐른 뒤에 정확하게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분명히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갈렙에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도 견고한 성읍 그리고 장대한 주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애초부터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도 크고 강한데 나는 너무 약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고통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죠.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러셀 무어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진정한 용기는 강한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용기가 강한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요, 세상 앞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취약성을 알게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또 극대화해서 그리고 또 과거에 안주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취약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거인들, 그 대적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